예, 우리 기도하시면서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우리가 함께 모여 말씀이신 주님을 대면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실 말씀 기대하고 우리가 그 말씀 통해서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오늘 굉장히 길죠. 20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예, 오늘은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다. 이제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보면은 뭐 길게 읽었는데 한 마디로 얘기하자면 천부장에게 이제 사람들이 바울을 끌고 가서 죽이겠다 이겁니다. 재판받게 하겠다 그랬는데 결국 천부장이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가 있다라고 할 만한 거는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 안에서 자기들끼리 종교적 문제로 다툼이 생겼다. 이 문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은 사실 지금 로마 사람이잖아요. 로마에서 파송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의 법을 어기거나 한 적이 없다. 이거를 이제 천부장이 자기가 생각을 해요. 종교적 문제지 정치적 문제가 아니다.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바울이 로마 사람이잖아요. 시민권이. 그러니까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로마의 천부장은 그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을 보호해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유대인들이 40여 명이 식음을 전폐하고 바울이 죽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 않겠다 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하잖아요. 그러면 천부장 입장에서는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바울을 지키고 살려야 되겠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가지로 인해서 바울을 지킨다. 그리고 바울을 총독 펠릭스에게 무사히 인계해서 이 사람들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게끔 하겠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하고 약간 비슷해요. 예수님 빌라도 앞에서 고초를 당하셨잖아요. 근데 누가 죽인다 그래요?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을 죽이라 그러죠. 그래서 둘 중에 한 명을 풀어주는데 예수님하고 바라바가 있어요. 근데 이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서 누구를 풀어주라 그래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럴 때 이 누구죠? 그 빌라도가 사실은 예수님이 죄 없는 걸 알고 있었어요. 빌라도도. 그런데 그냥 당신들 뜻대로 하시오 이렇게 넘겨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요 상황이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는 상황하고 비슷한데 오히려 더 죄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몰아가는 그 상황은 비슷해요. 예수님도 죄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건데 이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는 되게 많이 비슷한 거예요. 바울하고. 근데 요럴 때 이제 보통 우리가 그 이제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렇게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풀이하거든요. 다시 말해 이 상황이 진짜 그렇게 역사적으로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성경에 있는 내용이니까 이거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뿐이잖아요. 그런데 역사학자들은 그부터 성서학자들은 보통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이게 지금 바울을 예수님의 그 모습하고 비슷하게 연출을 해서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고난을 당하셨듯이 바울도 죄 없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살 길을 내어주셨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봐요.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눌 것은 바로 이 성경학자들이 바라보는 그 시각, 그 부분을 먼저 공부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이렇게 우리가 알아보게 될 겁니다. 그죠? 자, 이게 보시면 이 성경학자들이 이 바울의 이 지금 재판받고 끌려가는 이 과정을 예수님의 상황하고 비슷하게 지금 연출이 되는데, 요런 부분이 비슷한 게 굉장히 많아요. 뭐냐면 그게 이게 보시면 이렇게 보면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이 이게 유인물이구나. 이게 제 설교 본문이고 자 이게 두 개가 헷갈려요. 제가 항상 유인물과 제 설교 본문과 헷갈릴 때가 있어요. 자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스도로 오셨을 때 예수님의 그 상황을 가만히 이렇게 기록된 대로 보면 모세의 이야기가 굉장히 비슷해요. 이게 자 보시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영웅 탄생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소위 말해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자 처음에 예수님 태어나실 때 헤롯이 태어난 아이들, 남자아이들 죽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게 바로 어디 기록돼 있죠? 지금 보면 마태복음 2장에 있죠. 예, 제가 여기 다 읽진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부터 23절까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헤롯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냐면은 동방 박사들이 지나가다가 헤롯을 만나죠. 그 왕을 만났는데 왕에게 뭐라 그러냐면 동방에 빛이 이렇게 떠올라서 오실 그리스도가 거기 탄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오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한테 말을 해서 저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봐라. 해서 그 소위 빛을 따라가서 태어나는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을 해요. 그리고 그게 이제 나중에 봤더니 이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잃어버리고 나니까 헤롯이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지금부터 태어난 아이들을 다, 2살 아이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라 그러죠. 죽여라 그래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그 지금 마태복음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 2장 14절이 그 뒤에 있죠.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있죠. 예. 데리고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담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헤롯이 아이들을 죽이라고 한 그 사실을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듣고 애굽으로 도망을 해요. 가족이 애굽으로 도망친 다음에 나중에 다시 돌아와요.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예, 이 이야기가 지금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태복음 2장에만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마태복음 2장에만 이 얘기가 나와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사실 그것만 갖고도 심도 있게 들어갈 게 참 많은데 그건 일단 내려놓고, 예수님이 소위 말해 이게 영아 사례거든요. 아이들이 태어난 아이들을 죽인다 하는 그 이야기가 여기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똑같은 이야기가 어디 되어 있냐면 출애굽기 1장에 있어요. 모세 이야기. 그죠? 그걸 보면은 출애굽기 1장 그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은 1장 15절부터 있죠. 예,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해서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랬죠. 자, 이제 히브리 여인을 위해서 해산 도울 때에 산파들한테 애를 죽이라고 명령을 해요. 그랬는데 이 산파가 그 아이를 죽이지 않죠. 그리고 왕에게는 거짓말을 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해서 아이를 낳자마자
바로 정리를 다 해버린다. 애굽 여인들은 애 낳고 나면 너무 힘들어서 누워 있는데 히브리 여인들은 애 낳자마자 그냥 막 샤워하고 뭐 이렇게 한대요. 저는 이제 이 얘기를 설마 그럴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 바람 든다 뭐라 그러죠 이게? 바람 든다. 그렇죠. 바람 든다 그러죠. 이렇게 이 애 낳는데 이런데 뭐 손가락 발가락에 찬바람 들면은 평생 고생하잖아요.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독일에 갔더니 독일 여자들은 애 낳고 샤워하더라고요. 모르셨죠? 저도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그래요. 그쵸? 예, 아셔요. 이 양반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민족이 있나 그랬더니 독일에 있어요. 독일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신기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이야기의 지금 핵심은 모세도 영아 살해의 위협을 극복하고 이제 애굽의 왕자가 됐어요. 근데 예수님도 영아 살해의 헤롯에 의한 영아 살해의 위협을 극복하고 애굽으로 갔다가 살아서 다시 오셨어요. 이제 이게 비슷해요. 자,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모세랑 비슷하게 연출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들이. 그러면은 자, 모세랑 뭐가 비슷한 걸 보면 이제 나눠드린 유인물 그 맨 위에 보면 1번 430년 애굽 종살이 있죠. 이거 보면은 430년. 그러니까 뭐 성경에는 이제 430년 계산하면 그런데 한 400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세가 등장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가 바로 하나님의 침묵의 시기, 소위 신구약 중간기,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그러니까 이 신약이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까지의 기간이 대략 한 400년 돼요.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 사이에 고난받고 당한 그 마카비 형제의 뭐 혁명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 엄청나게 고난스러운 시기가 그 400년 동안 있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참 이것도 비슷하죠? 모세랑 많이 비슷해요. 두 번째,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죠. 네. 예, 이 십계명 받기 위해서 40일 금식하죠.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비슷해요. 40일. 모세는 결국엔 애굽에서 왕자가 됐죠. 근데 예수님도 애굽으로 피신하셨잖아요. 우리 아까 마태복음 2장 보면 헤롯이 아이들을 죽인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피신해요. 근데 이게 왜 이제 그 의미가 있냐? 애굽이 지금으로 치면 미국이에요. 엄청 잘 살고 선진 문명을 다 갖고 있는. 그러면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다. 미국에서 살다 왔다. 그러면 좀 느낌이 다르죠.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 느낌이 있고. 그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 출애굽을 할 때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슨 명령을 하시냐? 좌우 문설주에다가 어린 순양의 피를 바르라 그러셨죠. 그 다시 말해 피가 구원받는 자의 상징이 돼요. 이게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구원의 상징을 삼으시죠. 예, 요것도 피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7번에 제가 그 적어놓기는 이렇게 적어놨죠. 제한적인 육신의 경계를 넘어섰다 돼 있어요. 다시 말해 그전에는 우리 아버지가 누구고 할아버지가 누구고 하는 거에 익숙한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었죠. 그 집안이 어느 집안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냐 이게 되게 중요했는데 12지파에 속해 있느냐 이게 중요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지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생각했는데 바뀌었어요. 모세를 통해서는 어떤 사람이 구원받느냐? 문에다가 피를 바른 사람이 구원받아요.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12지파에 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문설주에 피를 안 바르면 장자가 죽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럼 다시 말해,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의 민족 성으로 혹은 그 육신의 피로 구원받는다는 그 사건이 영적 사건으로 변화하는 순간이 온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좌우에 양의 피를 바름으로 문설주에 구원의 역사를 이뤘다는 것은 이제는 그 조건이 달라진 거죠. 하나님의 신이 이렇게 돌아다니시다가 너 이스라엘 사람이냐? 그래 봐준 게 아니잖아요. 그 좌우 문설주에 피가 있느냐 없느냐로 달라졌죠. 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구원받는다고 다시 돌아왔던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피,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 그 피의 공로를 믿지 않으면은 구원을 못 받는 걸로 돼요. 우리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고 따른 자만이 구원받는 자가 된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어도 되죠. 예수님 믿으면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의 공로, 어린 양의 희생과 그 피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이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예수님의 어떤 그 공통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 이거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면 5번에는 이렇게 했죠. 애굽 왕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그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왕자로 40년을 살다가 나중에 보면 광야로 내려와서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노예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이 됐고, 모세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데리고 가시는 분으로 역사하셨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보면은 결국엔 모세와 예수님의 공통점을 성경에서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때 들으면 이 주어가 없으면 이게 모세 얘기인지 예수님 얘기인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내용만 보면. 이게 보면 예를 들어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늘에서 막 너무 배고파서 막 고기를 먹고 싶어서 하는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죠. 그 기적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다? 모세를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셨잖아요. 그 하늘에서 역사하신 거죠. 근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과도 일치하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사람들이 장정만 5,000명? 뭐 두 군데서 다르게 얘기하지만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배부르게 먹고 남았다. 이게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와 일치할 수 있는 그런 맥락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쫙 번져 나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을 때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들을 때 누가 떠오르겠어요? 모세가 떠오르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계보, 이 혈육의 계보의 최고는 다윗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영적 계보는 모세라고 생각해요. 그 둘을 합해 놓은 게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의 영적 계보의 핵심은 모세예요. 왜? 구원해 낸 주인공이잖아요. 애굽에서 구원해 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그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다 모세를 연상하게 돼요. 아, 모세. 그들을 애굽의 고난 중에 구원해 내는 주인공.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되냐? 모세는 곧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어요. 그죠?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준비하고 미리 보여준 존재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사실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이 돼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결국
예수님의 이야기고 모세의 이야기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론 이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런 분이 오시겠다.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오실 분이 그리스도시다. 이런 이야기가 수없이 예언서에서도 나오고 했는데 그것보다 제일 가까운 게 누구냐? 바로 모세였었어요. 모세가 아주 많이 비슷하더라 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의 활동과 하는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모세의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까 우리 본문 처음으로 돌아가서 바울도 그 예수님하고 비슷하게 지금 당하는 거잖아요. 죄 없는데 끌려가고 재판당하고 이렇게. 근데 재판장이라고 할 수 있는 천부장이 이 바울을 죄가 없다 생각을 하고 이건 종교적인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잖아요. 정치적 문제가 아니다. 근데 예수님도 빌라도가 그렇게 하잖아요. 이건 정치적 문제가 아니다. 예수님을 어떤 죄가 없다. 이거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자기들끼리의 문제다. 그래서 그들에게 넘겨버리는 거잖아요. 이 얘기가. 그러면 이게 이제 비슷해요. 그러면 모세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가 이렇게 비슷하게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요거가 왜 이렇게 될까? 이 고민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예수님을 이렇게 모세처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은 너무 무리한 해석이고 이 안에 어떤 묘한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비밀이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이제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보시면 결국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 사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역사할 때는 같은 방법이나 비슷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모세가 겪은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냐? 그럼 사실은 뭐 아주 그냥 냉철히 생각해 보면 그건 모세 얘기잖아요. 내가 모세가 아닌데 예를 들어 뭐 내가 모세가 아닌데 왜 모세 얘기를 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모세 이야기를 읽는 이유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그 방식대로 예수님에게 역사하시고 그 예수님에게 역사하신 방법대로 바울에게 역사하시고 바울에게 역사하신 대로 나한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지혜의 눈을 떠야 되는 게 이게 바울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뭐 누구 얘기일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인류 역사 가운데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시는 얘기예요. 그럼 나도 역시 그런 일을 당하고 그런 삶에 고초와 고난의 시기가 분명히 있게 돼. 예를 들어서 모세가 그 죽음을 그러니까 어려서 영화사례의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애굽의 왕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예수님도 헤롯에 의한 영화사례에 대한 두려움의 시기를 지나고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되시잖아요. 그죠? 그 모든 과정들. 그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완전히 다른 길로 걸어갔다가 결국은 바울이 죽을 일을 수도 없이 당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내셔서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도 역시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죽음의 길에 들어섰을 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걸 이끌어 내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말씀을 읽는 기준이에요. 자, 이제 잠깐 얘기를 이제 다른 방향으로 좀 해보면 우리가
막 사는 게 너무 힘들 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는 게 힘들고 뭐 문제가 한두 가지겠습니까? 뭐 별의별 문제가 다 있잖아요. 내 개인의 문제도 있고 뭐 거기가 뭐 예를 들어 돈 문제부터 시작해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무슨 인간관계 문제, 어려운 문제, 삶이 도대체 뭔가 막 이런 막 고통에 막 이런 것들이 막 밀려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게 이렇게 밀려들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뭐 예를 들어 책을 읽고 신앙생활하고 지식을 쌓고 이런 걸 왜 하냐면요. 내 그 현재 있는 상황에 대한 해석에 관한 문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내 인생을. 예를 들어서 이제 운동선수가 되고 싶어요. 누가 어린애가. 그래서 운동선수를 시키려고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그 아이를 이제 학원에 보냈어요. 운동 학원에. 근데 운동을 하려면은 체력이 좋아야 되죠. 무슨 운동이건. 그래서 막 엄청 힘든 그 체력 훈련을 이제 시키기 시작해요. 학원에서. 애가 막 뛰고 막 이렇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걔가 막 그러더니 막 울고 불고 막 난리가 나요. 나 못하겠다고. 이렇게 힘들 거면 내가 운동선수를 왜 한다 그랬냐고. 그러면 엄마는 뭐라 그래야 돼요? 아이고 그래 잘했다 쉬어야지. 아유 나도 몰랐다 그런 줄. 운동선수는 나 그냥 들어가면 다 되는 줄 알았어. 이러면 좋은 엄마가 아니죠. 엄마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그 아이에게 해석을 해줘야 되잖아요. 운동선수가 하는 운동은 운동이라기보다는 훈련이다. 훈련은 더 큰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고난을 딛고 일어서야 되는 과정이 있다. 그럼 운동선수가 그 되려는 아이는 그 해석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아, 그렇구나. 내가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내는 운동선수가 되려면 이런 고통과 고난은 겪어야 되는구나. 이걸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엄마의 이야기, 뭐 코치 선생님의 이야기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건 다시 말해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데 실제로 고통스러우니까 뭐 남이 고통스럽다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아이가. 그럼 너무 자기는 진짜 지금 숨이 막 쉬어지지도 않고 막 온몸 근육은 다 막 말려 들어가는 것 같고 막 쥐가 나기도 하고 막 이 고통스러운데 그 아이가 고통스러운 거를 부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 고통스러운 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건 해석이잖아요. 왜 고통스러워야 되는지. 이게 왜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제대로 된 해석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참고 견디고 이겨나가면서 그 방향으로 쭉쭉쭉쭉쭉쭉 성장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다시 말해.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내 주변에 뭐 되는 게 하나도 없고 막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 많아요. 그냥 막 뭐 하여튼 그냥 속상해서 막 속이 터지고 이러려고 내가 목사를 뭐 하고 뭐 어쩌고 교회를 뭐 이러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막 지금 고통스러운 거를 부정하지는 않죠. 실제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도 내 고통에 대해서 부정하진 않으셔요. 힘들겠다 그러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해석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나를 이 훈련의 과정에 집어 넣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나를 이 집안에 태어나게 해서 이 동네에 살게 해서 이 사람 만나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족을 이루고 살고 기타 등등 이러고 이런 상태로 내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나는 그렇게 되면 무척 좋을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라 가는 족족 힘든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는 해석이 안 돼요. 그 훈련받는 운동선수 되고 싶은 유명한 야구선수가 된다든가 축구선수가 되려고 하는 그 어린아이는 그 고통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이 그 고통 중에는 참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코치가 있어야 되고 엄마 아빠가 있어야 되고 누가 얘기해 주는 선배가 있어야 돼요. 그 선배가 이야기해 주는 해석을 받아들여야 아 그렇구나. 내 지금 현재 상태가 그러면 고통스러운 거는 맞는데 이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해석 그걸 받아들일 때 그게 잘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 나만 망한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괴로운 건 맞잖아요. 그건 맞아요. 틀린 건 아닌데 그것을 해석하는 그게 무엇냐가 무지하게 중요해요. 이 인생에서. 그죠? 그럴 때 이제 누구의 말을 듣느냐 누구의 해석을 받아들이냐에 따라 모든 게 다 달라져요. 우리는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해석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너에게 주는 삶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되죠. 그럴 때 아까 이제 우리가 말씀 나눈 대로 모세도 같은 고난을 당했죠.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민족을 이끄는 그 과정 중에 수많은 고난을 당해요. 모세가 성격이 안 좋잖아요. 막 돌판 깨고 뭐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걸 왜 뭐 죽여주십시오 뭐 다 죽이십시오 뭐 이거 뭐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절대 성격적으로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아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고 그걸 보고 우리가 아 그렇구나 해석으로 받아들인다면 모세의 이야기가 곧 예수님 이야기고 예수님 이야기가 곧 바울의 이야기고 바울의 이야기가 곧 나의 이야기가 돼요. 그럼 내가 내 인생을 다시 한번 해석할 수 있는 거가 돼요. 지금은 우리가 대부분 다 해석을 못해요. 왜 이러지? 아이씨 나한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 진짜 지긋지긋하다. 이게 지긋지긋하다 보면 이게 익숙한 거 같죠. 제가 하도 하니까 지긋지긋하다 이러면서 이게 뭐냐고 이게 도대체 하나님은 계신 건가? 계시다면 이럴 수 있나? 이걸 한다니까요. 어떻게 나한테 아니 하물며 뭐 하나 이거 하나만 좀 제대로 해주셔도 될 텐데 요것마저도 해결을 안 해주셔요. 막 이러면서 막 고통스러워. 근데 왜 그러냐? 하나님의 해석을 내가 모르거나 안 받아들여서 그런 거죠. 그죠? 그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해석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로서 받아들이셔야 돼.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보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성경학자들이 해석한 대로 모세의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고 뭐 이렇게 이 부분까지는 받아들이는데 이게 단순한 영웅 탄생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그러한 방식의 역사를 이루셨던 하나님에 관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런 식으로 선택하여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생각해 보시면 되게 쉽게 생각하면 430년 동안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왜 꼭 그런 식으로 해서 해결을 하셨을까요? 아니 그냥 와서 이렇게 하늘에서 천둥 번개와 막 이걸 치면서 천군 천사가 막 내려와서 막 다 애굽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 왕국을 차지하게 해서 뭐 가나안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그 땅에서 그거 받아들이게 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제 생각에 그렇죠? 한 방에 그냥 해결하시면 될 걸. 아니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이 사실은 아니 바울도 오죽하면 그래요. 예수님 얘기하면서 아마 내가 볼 때 바울도 섭섭병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택하셨대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아니 전도를 하려면 어려우시죠 원사님. 아 저기 교회 다니시고 예수 믿고 저 구원 받으시고 그러면
씨알도 안 먹혀요. 그게 먹히지도 않아요. 요즘 시대에 특히. 이게 전도가 제일 미련한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걸 보면 바울의 입장을 이해하는 게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전 세계 위에 나타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다니시면서 오병이어 계속하고 그러면 아주 깨끗하게 해결될 문제인데 안 하셨잖아요. 그저 몇몇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 그럼 이게 왜 이럴까 생각을 해보면 섭섭한 마음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이게 왜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비밀과 같이 천국은 비밀이라 그랬잖아요. 왜 이게 자꾸 내려올까 싶으면 주님의 말씀에 갈급한 자들이 그리고 나의 삶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자들이 그 열쇠를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막 그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서 찾는 자들에게 그 비밀의 문을 열어주신 거죠. 근데 살짝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섭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이게 성경에 규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의 삶에도 모세와 같은 경험이 있게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은 그 경우의 수가 내 삶에도 나타나고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문제도 내 안에 나타나요. 이게 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을 해석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경륜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중에 오시는 하나님은 핍박받는 것 그리고 고난 중에 지키고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는 분이시죠. 네, 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의 성경은 그러면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자 보시면 우리가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의 맨 뒷부분이죠. 마태복음 5장 있죠. 그죠? 요건 우리 한번 교독을 할까요?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의 팔복에 관한 말씀이시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근데 복이 있는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10절부터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오를 의자거든요. 예수님이 오르십니다. 이거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전체에 있는 내용은 박해받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죠? 박해받는 자들. 그 자기 인생을 돌아보시면 각자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뭐가 이렇게 잘 풀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럴 때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나는 어렵지? 왜 이렇게 나는 고난과 고통 중에 있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죠. 아니신가 보죠? 나만 그랬구나. 그런데 이 삶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이 말씀을 보면 박해받는 자들에 관해서 예수님이 강조하여 말씀하세요.
그건 다시 말해 방향은 의를 위하여 고난받고 박해받는 것이 맞다. 이 말씀이시죠? 예, 의를 위해서는 고난받고 박해받는 게 맞다. 근데 그런 사람은 복을 받는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선함과 올바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위해서 내가 박해를 받는 거예요. 잘 꺾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럼 뭐 어느 사회건 다 그렇다고 저는 보는데 뭐 목사님들 사회도 그렇고 뭐 성도들 또 주변 사회도 그렇고 살아가는 방법이 참 다 달라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어떻게 저 사람은 저때 저렇게 할까? 어떻게 저런 결정을 내려서 저렇게 할까? 이해가 안 되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보면 나보다 훨씬 잘난 것 같아요. 일도 잘 되는 것 같고. 그럴 때 막 속상해요.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가 그 상황이 되면은 내가 막 괴롭잖아. 아, 내가 능력이 부족하구나. 내가 뭔가 안 된 것 같구나. 막 내 상황을 보고 저 일어난 일을 보고 계속 비교하면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때 기준이 바로 뭐가 되냐면 잘 되고 싶다는 게 기준이 되죠. 해석의 기준은 잘 살고 싶고 잘 되고 싶은 거죠. 저 사람이 뭔가 잘 됐으니까 나는 지금 안 됐으니까 잘 된 사람이 올바른 거잖아요 지금. 그 뭔가 올바랐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 됐다 싶은 거잖아요. 그 기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그때 이 말씀을 우리가 마태복음 지금 5장에 있는 이 말씀을 산상수훈을 잘 들어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그럼 다시 말해 내 안에 뭔가 의로움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 사람이 아무리 잘 됐어도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내 안에 있어. 이게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러면 고난당하죠. 그 다음부터는. 힘들어요. 다른 사람의 방식을 기준으로 사는 예를 들어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작동하기가 어렵거든요. 뭘 택할 거냐 할 때 우선순위를 둘 때 하나님의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아니라 잘 사는 게 기준이 돼요. 그러면 아유 하나님 얘기 뭐 예수님 얘기 뭐 다 귀찮아져요 그때는. 이것도 저것도 다 그냥 아닌 것 같아요. 속상하고 그럴 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내 안에 기준이 되면 내가 삶이 여기서 박해받는다는 게 누가 와서 막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나에게 박해를 받아요. 내 영혼이 내 에고에게 박해를 당해요. 너도 참 못났다. 어떻게 그렇게 사니? 사람이 그래도 돈은 좀 쥐고 있어야지. 뭐 이래지 저러지 뭐 이거 하면은 참 대책 없다. 뭐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기준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어떤 내 인생에 대한 해석을 할 때 하나님의 의가 해석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거가 아니고 전부 다 잘 살고 잘 산다는 거 돈 많고 부자로 살고 이렇게 인정받고 뭐하고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에고라고 하는데 또 다른 거짓자가 계속 나에게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린 예수님 말씀 따라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그죠? 그 결국에는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다시 말해 예수님 말씀한 거가 내 기준입니다 하고 그걸 기준으로 가치 판단을 하면은 사람들이 박해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시대에 맞는 소리를 해라. 턱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그런 말을 하니?
이럴 수가 있어요. 참 사람 갑갑하네. 그렇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살라 했으니까 난 이렇게 삽니다. 누가 그렇게 사니? 이 미련퉁이야. 이렇게 돼요. 근데 그러면 이게 전형적으로 여기 나타나는 그 박해를 받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이 복이 있대요.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해 복이 있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박해를 받는 게 아주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박해를 받거나 어렵거나 핍박당하거나 너무 힘들거나 막 이럴 때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만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만 바라보는 나에게 이 말씀이 임하시면 박해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인생에서 힘든 거는 내가 뭐 그런 소위 속어로 먹고 간다 그러죠. 인생에서 박해받는 건 당연합니다. 아멘.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인생이 쉬울 리가 있겠습니까? 고난 받는 것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고난을 받거나 그 기준이 어디 있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내가 예수님의 의가 내 안에 기준으로 작동하기를 원합니다. 그걸 알고 주님의 말씀의 지혜를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내 안에 복이 임하고 천국이 임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멘.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구약에서부터 내려왔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다 결국 내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아멘. 내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외롭지 않게 마지막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대대로 선지자들부터 이렇게 당하고 살았대요. 그렇지만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고난받는 너희들, 고통받는 너희들, 그걸 가지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이해 안 된다고 팔짝팔짝 뛰고 있는 그 상황. 너희 선조들도 다 선지자들도 그랬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박해받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방향은 우리의 방향은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 방향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넓고 큰 길을 통해서 인정받고 대접받고 높은 곳에 가고 상석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호령하는 그 자리로 가는 게 누구나 원하는 건데 그 자리로 가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아니라 그러셨죠. 예, 상석에 앉지 마라 그러셨잖아요. 대접받고 싶거든 먼저 대접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 누구를 받은 고개 푹 숙이고 겸손하게 행동해라 그 뜻이잖아요. 근데 그 쉽지가 않아요. 그 삶이. 아주 비굴해지는 것 같고 짜증나고 거지 같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케이스들을 당하면서 너무 힘들 때 내 방향이 맞나? 할 때 예수님은 맞다 그러시는 거예요. 맞대요. 그게 맞대요. 그러면서 방향은 넓고 큰 길과 높은 자리가 아니라 좁고 가는 길이 험하고 낮은 곳을 향해서 계속 가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그게 맞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내가 가는 길이 해석이 되잖아요. 지금. 아, 현재 서 있는 상태가 나쁜 상태가 아니구나. 누가 막 나를 막 괴롭히고 막 뭐라고 뭐 무시하고 뭐 되는 일마다 안 돼요.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복이 있는 상태죠. 조금 후에 나에게 있을 천국이 임하는 단계예요. 하나님의 평안과 인도하심의 역사가 있는 단계예요. 성령은 그런 곳에 임하셔요. 그죠? 가장 낮은 곳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곳이 곧 생명의 지름길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 오늘부터 해석 잘 하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네, 내 삶을 고통당한다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 고통이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근원이 되는 그죠? 말씀 통해서 여러분 큰 해석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음성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해석이 안 될 때 도대체 이게 뭔가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내 마음속에서 깊이 있게 깊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내 서 있는 상태가 어딜 봐도 비정상 같은 상태일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상이라 하셨을 때 그것 받아들이며 기쁨으로 내려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